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2월 연합 찬양 예배 함께한 성도들,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청년들이랑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좀 특별하게 우리 오늘 부를 찬양들을 여러분들 교회 공지를 통해서 링크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으네. 네. 유튜브로 오늘 부를 찬양들을 미리 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 수 있게 보내드렸습니다. 뭐 들으시거나 말거나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알고 부르면 곡조를 다 알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 보고 부르세요? 안 보고 부르세요? 좋아하는 찬양은 안 봐도 부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번 달에 부를 찬양들 아마 다음 달에도 이렇게 보내게 될 것 같아요. 미리 좀 보시고 찬양을 내가 알고 가사를 알고 멜로디를 알고 부르면 더 능력 있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설교 전에 광고도 하나 좀 하겠습니다. 박인신 권사님 모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치면 조문을 갈 텐데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안내는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 함께 하실 분들 차량 운행이 끝나는 대로 한 4시경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어두운 마음으로 참석하신 분은 없습니까?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찬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인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죠. 요즘에 또 독감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몸은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런 몸과 마음을 이기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어둠 속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찬양의 배경이 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찬양은 어둠을 이긴다. 믿으시면 아멘. 네. 이 말씀은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라고 하는 표현에 먼저 주목을 해보면 단순히 그냥 시간을 알려주는 게 아니죠. 자정쯤에 이런 의미인데 그저 시간을 알려주는 거라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찬양을 부르는 곳,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감옥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거죠. 낮이 아니라 왜 이들은 밤에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밤이 아름다워서? 밤이 되면 노래가 저절로 나와서? 그렇게 밤에 부르는 노래도 있죠. 세레나데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한자어로 소야곡, 그래서 밤에 부르는 노래가 세레나데죠. 세레나데는 뭡니까? 연인이 창가에서 창문을 열어다오 이러면서 부르는 거잖아요. 마치 영화 속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영화에 보면 줄리엣의 창가에서 로미오가 사랑을 고백하는, 지금 한밤중에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것을 죄수들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장면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정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했다. 다른 죄수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금 여기에 이곳에 이 시간은 찬양이 나올 시간이 아닌데 바울과 실라가 힘차게 찬양하는 것을 들은 주위의 죄수들이 지금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찬양을 할까? 한편에서는 뭐 그렇게 해석되어 있진 않지만 쟤들이 미쳤나? 그랬을 거라는 거죠. 매를 맞고 정신이 없으니 미친 걸까? 죄수들이 의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죄수들이 보기에 바울과 실라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한밤중이 되어서 그들이 꾸물꾸물 움직이더니 뭐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감옥에 들어올 때를 생각하면 그들은 곧 죽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앞에 조금만 읽어보면 왜 지금 이들이 옥에 갇혔는가, 어떻게 갇혔는가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만 읽어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상상이 되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 이 현장으로 가보는 겁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별거 아니었어요.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선 억울하죠. 오히려 감사합니다. 인사를 받아야 될 텐데 귀신을 쫓아냈더니 장사에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데리고 그 귀신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 점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치고 그걸로 밥 벌어 먹었는데 귀신이 떠나갔으니 이제 어떻게 밥 벌어 먹냐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이곳은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로마 군대는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소소한 문제들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풍속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다른 본문들에도 보면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뭔가 좀 빽이 있는 사람이 고발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대우를 받은 거냐면 정치범처럼 대우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를 세워서 지키라고 하고 매를 심하게 두드려서 깊은 감옥에다가 발에 착고까지 채워가서 가뒀다라고 하는 건 그냥 풍기문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정치범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심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맞고 나서 제대로 치료는 받았겠습니까? 지금이야 죄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요즘은 감옥도 시설이 좋잖아요. 그렇지만 당시의 감옥은 우리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생도 안 좋았겠죠. 그리고 깊은 감옥이니 무슨 뭐 제대로 보이기는 했겠습니까? 맞은 상처 때문에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을.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온 죄수인지 다 안다는 거죠. 주변에서. 아, 저 사람들이 이제 오늘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깊은 밤이 되어서 이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바울과 실라의 입장으로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괜히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나, 그냥 도망갈 걸, 피해도 되는 걸. 아니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지금 빌립보까지 오게 된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 전체 이야기를 이해해야 되죠. 원래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땅으로 처음 발을 디딘 곳이 바로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환상을 따라서 바다 건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오게 된 것을 후회했을까? 그들이 그랬다면 후회하고
왜 그랬을까? 그랬다면 이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고 찬양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바울의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곧 죽어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고백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정해서 유럽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한 곳에, 그런데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건 이 상황을 억울해하거나 의심하기보다 지금 여기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눈앞의 고난과 역경, 그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이들의 마음을 결코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인생의 어두움이 깊을 때 오히려 진정한 신앙은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떻든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리, 모든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고백해 봅시다. 기도가 찬양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가 찬양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25절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읽어지지만 원어에 보면, 헬라어 본문에 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두 개의 동사가 시제가 달라요. 어떤 시제냐면 기도하고라는 단어를 분사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게 새 번역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듣는 이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도 했고 찬송도 한 거 맞지만 굳이 순서를 따진다 그러면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서도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상상해 봐도 얼마나 한심합니까?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기는 하고 있지만 이러다가는 정말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맞은 곳이 골마서 상처가 되고 파상풍이라도 되고 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냐라고 묻는다면, 두렵지 않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믿음의 상상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힘들 때, 오늘 예수님도 밤새도록 사역하시고 나가셔서 또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몸이 힘들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나오기는 해도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근데 어제 너무 피곤해. 그러면은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조는 건지,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기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주여만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도 안 돼서 그저 기도인지 눈물인지,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는지 울고 있는지, 그런 시간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니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까, 내 몸이 약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고안해낸 기도가 호흡 기도라고 하는, 예수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고안해내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내 마음과 의지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그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예수 기도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가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울과 실라의 그런 탄식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참 한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셔서,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깊은 감옥에 고통스럽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고통 중에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기를 얼마나 했을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게 어디를 향해서라고 하는 프로스라고 하는 것과 유코마이, 소망한다, 이런 의미가 합쳐진 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소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왜 모였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모였다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이, 주님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다시 찬양할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상황에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찬양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찬양이 자유케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할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힘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찬양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다면 찬양을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다가 막 기뻐서 뛰고 하는 게 내 힘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찬양의 힘을 회복한 바울과 실라는 이미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된 영혼. 죽은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에 죄수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미쳤나? 미친 게 맞죠. 성령에 미친 거죠. 예수에 미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지는 말씀에 아직 놀라기는 이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 지역이 옛날부터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잖아요. 소아시아 이쪽이. 그래서 지진이 난 걸까요? 지진이 난 거라면 뭐 옥이 무너지고 문이 열리고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매인 것이, 그 착고가 다 풀어졌다라고 하는 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아니죠. 지진이더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지진이죠. 문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묶인 것도 다 풀어주시는 그런 진동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는 자유케 하시는 성령과 복음의 역사에 아주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힘찬 찬양 소리에 한 번 놀란 죄수들이 이번에는 정말 놀라 자빠지는 거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막 풀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것처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마음에
확신뿐이 아니죠. 그들을 박해하고 가두고 속박하는 모든 힘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영혼만을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도, 깊은 감옥도, 그 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도 결코 그들을 이 자유의 역사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찬양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유, 능력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있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런 신앙의 체험 덕분에 바울과 초대교회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찬양의 능력이 그 감옥에만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범을 지키는 간수였잖아요. 다른 죄수들은 도망가도 이 죄수는 도망가면 큰일 나죠. 정치범이니까, 사상범이니까. 그런 죄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의 입장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제대로 등도 없을 테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그리고 죄수들은 옥이 열렸으니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아마 도망간 죄수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죄수들을 쫓아가다 못 잡고 돌아온 이 간수가 결국 날이 밝으면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자신이 형을 받을 테니,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거지.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 죄수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세 번역에 보면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간수에게는 이 외침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9절 이하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왔습니다.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죄수가 무서운 거겠습니까? 아니죠. 밤새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이 간수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사가 나타났고 그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간수의 마음을 열어놓으신 거죠. 찬양의 능력은 영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로 보게 만듭니다. 지금 누가 갇힌 자고 누가 죄로 죽을 운명인가라고 하는 거죠. 상한 몸으로 묶인 채 어둠에 갇혀 있던 건 바울 일행이지만 정작 죄의 어둠 속에서 사망 권세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이 간수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찬양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만 자유케 한 것이 아니죠. 이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첫 가정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때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오늘 말씀이 전하는 교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찬양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매여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세상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어둠을 물리치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우리 인생이 어둠에 처할 때도 찬양하며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